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가 누가복음 할 차례죠. 누가복음 오늘은 9장에서부터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27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8절부터 남은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이루면서 12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을 회복시킨 장면과 그리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줬죠. 그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면은 이제 9장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사건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장에서는 보면은 제자들의 파송이 드러나고요. 제자들의 파송 장면과 그리고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 이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은 이 무리를 걸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이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죠. 그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오병이어 속에서 제자들의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필립이 예수님께서 필립을 시험하시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을 관해서 또 말씀을 주고 있고 또한 순종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이 사건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변화산 사건 아시겠죠, 그죠? 변화산 사건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 가운데서 또한 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순환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의 순환사. 십자가의 순환사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분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대신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속에 의해서 죽음만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함께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3일 만에 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순환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18절부터 이렇게 쭉 등장하죠.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다른 복음서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은 이 속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순환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대속에는 고난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대속이 고난과 죽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은 이거는 항상 아직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십자가 순환사를 몇 번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순환사를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시죠. 이 3번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이 속에 함께 따라오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남인데 이 살아남이 이제는 하나의 소생이 아니라
영생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소생은 무엇입니까?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겁니다. 다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모습. 그렇지만 영생은 살아남인데 이것이 영원함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죠? 소생은 죽어서 살아난 상태지만 다시 죽을 수 있는 모습. 죽어는 다시 죽는 모습. 우리가 소생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의 이제 아들도 살아났지. 그죠? 그렇지만 그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렇지만 이 부활은 죽음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했다가 다시 죽으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의 값 상태가 저주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놓여 있는 것. 이해되셨죠? 그죠? 그냥 죽는 것과 죽음 상태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하더라고. 이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죽는 것, 죽은 상태. 자, 어떻게 다르죠? 죽는 것은 뭐예요? 죄의 값. 그죠? 죄의 값으로 죽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상태는 뭐예요?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죽음 상태라는 것은 완전한 그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대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제가 늘 강조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다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 순환사 전부 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난 가운데에 진노의 값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것을 다 합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십자가 순환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내용들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순환사와 함께 그 내용들이 전거되어집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은 이런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개념은 그들 속에 없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무엇을 항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수치죠. 왜냐? 십자가는 무엇의 그 상징입니까? 그렇죠.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미적인 부분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인 부분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활 사상은 영육간의 부활 사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하나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다른데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부활로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왜 육신의 후손들이 내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부활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영적 부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 유대인들이 유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 오늘 본문 속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헤롯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까? 유네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네스에서.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본문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리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의 이제 파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먼저 주시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파송을 통해서 주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보낼 때에 크게 두 가지 사역이 부각되죠.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 그죠?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이에요? 그렇죠.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 그러면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은 의사로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모습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떤 문제 속에 다가온 것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이제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특히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능력은 치유하는 측면에서 능력이라면은 권위는 귀신을 쫓으면서 권위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 공생애와 자기생애 항상 잘 구분하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룰 때 이 공생애가 세 직분의 사역을 담고 있죠.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각각의 구분은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역들이 공생의 사역들이 세 직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역이죠. 자, 귀신을 쫓아보내는 사역. 자, 귀신을 쫓아보낼 때 귀신을 어떻게 쫓아보내요? 주소를 통해서 쫓아보내는 것 않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권세죠. 귀신을 쫓아보낼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성에 대한 부분이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제사장 직분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말씀으로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서 거룩을 유지를 하려면은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 권능과 권위. 그죠? 권능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직분이죠. 왕직분.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 권위로 쫓아내고 라는 부분들이 이 직분의 사역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은 이 직분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거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누구의 권세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개인적 소유라든지 개인적 어떤 유익함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기생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을 이룰 때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들을 사역을 이루면서 권능을 주고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면서 사역을 내보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5가지에 대해서 주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2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앓는 자들을 고쳐 나갈 때라는 것은 제자들의 사역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것을 고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죠.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보내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 사역의 근본적 자세입니다. 특히 5가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항상 주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사역을 이룰 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지팡이를 이야기를 했을까? 자, 두 번째는 배낭이고 세 번째는 양식이고 배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식이고 네 번째는 돈이고 그리고 5번째는 2벌 옷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 이 내용들을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의 사역이 자기를 위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모습이 될 때는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남이 아니고 그 권위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지팡이는 두 가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은 긴 여행을 갈 때에 먼 여행, 긴 여행을 갈 때에 이 길에 보면은 지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왜 지팡이를 이렇게 그 오르막길 같은데 우리가 등산할 때 왜 오르막길 갈 때 이렇게 지팡이 짚지 않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 이 하나의 긴 여행에 필요한 여기 필수 도구입니다.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팡이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무기로 사용됩니다. 무기. 지팡이가 보면 두 용도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긴 여행을 갈 때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가는 이런 지팡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지팡이가 무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한 것은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지팡이를 허락했어요. 이 뭔가 머리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이 배낭이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제 그 안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신의 준비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배낭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여러 도구들이 이제 이 배낭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뭐 침낭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낭이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룰 때는 이 배낭과 이 양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네가 먼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엇이 챙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그 사명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참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리석는데 그 믿음을 먼저 가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배낭과 같은 그 필수 도구도 준비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배낭을 전혀 가져가지 말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먼저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필요의 공급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았노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4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배낭이라는 쉼과 그리고 양식이라는 먹을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공급을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식도 나누어서 먹을 때에 네가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여기서 머무는 장소죠. 여기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든 간에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서 무분별하게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야, 이곳에 참 내가 보니까 공급이 잘 이루어지네. 그럼 이곳에는 좀 머물러서 오래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머무는 장소를 무분별하게 옮기거나 또는 내가 선택해서 야,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도 나타나죠. 자신이 이제 선택해서 야, 이 가정에서는 필요 공급이 좀 충분하니까 이곳에 좀 많이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는 장소는 무분별하게 옮기거나 또는 자신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전도에 항상 신경 쓰는 자가 되라. 이 가정에 머물면은 며칠 더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계산하지 마라.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복음 전도에 항상 신경 써라. 그죠? 먹고 마시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 전도에 항상 신경 쓰는 자가 되어라.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팡이 부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먹을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공급을 내가 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공급이 다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이미 공급이 다 이루어진 상태, 먹을 것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잠잘 문제 다 해결됐죠. 그러면은 전도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 용도로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돈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살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집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1, 2, 3이 해결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유화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그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두 벌의 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습도 있고, 하나의 또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보존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하는 것은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주님께서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속에서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넉넉함이 있지 아니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는 자, 그 필요와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이 믿음을 너희들은 가지고 사역을 행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역의 측면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술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런 사건이 변호사 밑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내보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왔더라. 병든 자가 나왔더라.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안 났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이 상태에서 믿음이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적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를 설명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해지고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너의 능력 속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더해줄 것이고 그 권위를 더해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잖아요. 자기 생이잖아요. 그죠? 자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권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능력인가요? 때로는 주님께서 평신도를 통해서도 귀신 쫓아보낼 능력 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명하지 않습니까? 병에 대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만 넣기만 하면은 암이 낫습니다. 이러면서 광고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단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병든 상태에서 살 수도 있고요, 나음을 받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난주 봤죠?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라. 믿음의 사역자. 너희들이 그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갈 때 무슨 사역자가 되라? 제자들은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 믿음의 사역자. 그런데 이제 변화산 사건 밑에서 이제 이 믿음이 없이 이 능력과 이 권위,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시행했지만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명의 긴급성도 말하고 있지만 오직 누구만을 믿으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제자들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냥 써볼게요, 제가.
제자들의 자세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 영접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들랑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한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할 때에 그 가정이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그 자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했을 때에 그 가정이 그 전도자를 섬기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히려 부어줌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형편을 따지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지면서 야, 우리 이 가정에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부어줄 복이 있다 없다? 부어줄 복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악용해가지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덩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각들을 절대 사기치는 행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익자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항상 신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헤롯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분을 보시면은 뭐 몇 번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헤롯이 등장하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 헤롯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라는 30년이 넘은 간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헤롯이 보면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그 어릴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탄생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BC 39년에서부터 BC 4년까지 그가 이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는 혼자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것이 셋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으로 나눠진 장면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누군가 하면은 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바, 그렇죠.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헤롯 안티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헤롯은 보면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세 명의 헤롯을 잠깐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헤롯의 세 명의 헤롯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헤롯 아킬레오,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안 나타납니다. 아킬레오 헤롯, 뭐 아킬레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아킬라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음에는 뭐 큰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아킬레오, 아킬라오라고 합니다. 이 헤롯 그 아킬레오는 어디를 다스렸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등분으로 나눠질 때에 그 유대에 보면은 여러분 남쪽 지역이 있죠. 그죠? 그 지역과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를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이들이 이제 세 명이 다 이제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지역, 이게 나눠집니다. 이 다스리는 지역은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겁니까? 로마에 의해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거 로마에 의해서. 특히 이제 그 유대 지역과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의 지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누가 있을까요? 헤롯 필립이 있습니다. 헤롯 필립은 헤롯 그 안티파스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헤롯 안티바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런 이제 헤롯 필립은 어딘가면은 유대와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빌라도에게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이 다스리는 지역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때 어디를 다스립니까?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안디바, 제일 유명하죠, 그죠?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 헤롯 안디바는 주로 이제 어디를 다스릴까요? 주로 이제 다스리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이렇게 이제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때 그때의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죽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자, 보겠습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왜 심히 당황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사도 요한을 죽였죠. 사도 요한을 죽였는데 사도 요한이 이거 살아났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런 소문이 들려진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유네설입니다. 유네설. 이 모든 일을 듣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격들을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요한과 이게 내용들이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가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쪽에서 그가 그런 인지를 했을까요? 요 윤회설 속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인지한 것입니다. 자,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윤회설 속에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베었거늘, 그죠? 내가 목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구를 보고자 하더라? 그를이라는 것은 예수죠. 예수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 전개 속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누가가 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분들을 함께 증거해 나갈 때에 두 제자를 하나의 비교적 관점 속에서 보여주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속에는 두 제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였습니까?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죠. 파송을 하면서 권위와 그 능력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간증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더니 정말로 귀신이 쫓아나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함께 왔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들은 이제 이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를 맡게 될 때에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일들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아이고 이게 막 동네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명하기만 하면은 치료받을 것이다.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전혀 그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이놈아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제자들의 공격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장면을 보시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했던 일들, 골마다 다니면서 했던 일들, 이것을 전부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빼놓지 않고 다 보고를 할 때에 자신들이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는지 나름대로 결실도 있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고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시으나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더라. 그죠? 이러면서 이제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지게 되는 겁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속에 이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가르침을 줄 때에 오병이어 기적과 그리고 그 칠병이어 기적은 다르죠. 오병이어 기적은 당일에 일었었던 사실이었고 칠병이어 기적은 숙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이제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들이 어떤 채비를 차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미 채비를 차리고 온 거죠. 그죠? 긴 여행 속에서. 근데 이 속에서는 긴 여행 속에서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모여 들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하 내동적인 측면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해가 저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먹을 것이 광야 속에는 없습니다. 그 속에. 뿐만 아니라 그 지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좀 단축해서 수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조건들 속에 맞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충성된 자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해가 앉아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절 보십시오. 딱 사도들이 그 말 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셔야 됩니다. 왜?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돌려보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아직까지 말씀과 그 가르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보면은 이 장면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실은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라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살만한 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잠깐 그냥 읽어보고 우리가 잠깐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6절 7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거 152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무엇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없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부정적. 그죠? 이런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공급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으로 각 고을들에 가서 행했을 때에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행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먹여라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요구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먹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서 먹여라고 말하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빈들인데, 그리고 이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는 돈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물질을 공급할 곳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내가 왜 이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두고 있는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은 주께서 줄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자, 6장 봅시다. 6장 8절부터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사옵나이까. 아멘. 한 아이가 헌신하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준비 채비를 차리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은혜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은혜는 섬기는 속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줬을 때에 이 은혜를 나누어 줌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한 아이에 만약에 이런 나눔이 없었다면은 이 부분에서 역사는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함께 움직이죠. 그죠? 섬기게끔. 그 아이는 이것이 자신의 하루의 식량이에요. 그 식량을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은 그래도 나눌 수만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축사는요, 감사 기도와 찬양이에요. 주술이 아닙니다. 뭐 주술주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축사는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죠? 이 한 아이의 나눔을 보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로 모든 무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에덴 동산에 보면은 내강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렀을 때 그 물이 흘러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내강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 내강이 계속해서 물을 흘리니까 온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호마니오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죠? 그런가 하면 또한 기름진 땅이 되고, 울창한 수목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항상 흘려보내는 그런 중심에 자신을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로 온 세상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장면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있어야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5개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안드레가 등장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2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남자가 5,000명쯤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그냥 대충 두드리 잡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앉았습니까? 50명씩 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50명이라는 것은 이 대체로 이제 이 5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군대의 형성들을 할 때에 이 조직들을 형성할 때 50, 50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앉혀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리를 분산을 하여서 앉혀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하시는 이 축사를 모두가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숫자도 함께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만이 말하고 있고 5,000명쯤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대충 두드리 잡은 것이 아니라 50명씩 이뤘던 이 무리를 헤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는 굉장히 근거 있다. 그죠? 대충이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5천 명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을 말하고 있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한 얼마쯤 됐을까요? 작게는 한 7, 8천이 됐을 것이다. 그죠? 많게는 많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50명씩 앉히더라. 이 50명씩 앉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막 떼지 가지고 막 받아라, 먹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아주 질서정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온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상태들, 주님께서 주관하심이죠. 그 모든 주관하실 때 무엇이 함께 이루어집니까? 그러죠. 질서의 하나님. 이 50명은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함께 동참을 이뤄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집단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돌아보고 이루는 하나의 어떤 의식을 가지라? 은혜를 나누는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내만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그 축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다. 이런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으니라.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먹고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는 못하게 하죠.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마음껏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한 보따리씩 더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기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배가 지금 부른데 이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가다가 그냥 길에 툭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배가 내가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여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것이라는 것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또한 거두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또한 12바구니를 거두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바구니에 먹은 것이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항상 가득 차 있었더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항상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있게 하시면은 그 바구니, 빈 바구니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천지 만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이지 않아요. 12바구니는 이것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믿어 심지 마라. 항상 우리의 삶은 빈 바구니와 같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빈 바구니가 가득 찬 바구니가 되고 그것이 먹고도 남음이 계속 차올라 넘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항상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것을 이 속에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순환사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따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장면은 한 사건들이 이제 빠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다 건너로 이제 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은 이 누가복음에서 빠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죠?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을 체크하는 거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들은 윤회 사상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합니다. 그죠? 왜? 가르침이 아주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는 옛 선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죠? 그들을 가지고 있는 윤회적인 그런 사상들,
이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이기느냐? 이때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의 입의 고백이 나왔지만은 그의 입의 고백은 그의 입의 고백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면서 입을 열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입의 고백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제가 그 세직분 설명했죠, 그죠? 지금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공생입니다. 공생에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의 입에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그리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경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 사상에 매우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각됩니까? 특히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5,000명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떠받들리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생애 중요하다고. 공생애가 아니라 자기 생애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런 해방의 메시아로서 만약에 세워졌다면은 공생애로서의 그 값은 전부 다 상쇄되는 거예요. 상실당하는 거예요. 상실당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 순환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온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졌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공생애를 이제 설명해요. 공생애를. 문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생애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이건 무엇입니까? 무슨 값입니까?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부분의 설명이에요. 대속을 이룰 측면에서의 첫 번째는 저주의 값이죠. 그죠? 요건 뒤에 설명하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값. 이 진노의 값이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이 핍박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무슨 값입니까? 죄의 값인 거예요. 죽음으로. 이러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룰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공생의 세 가지 직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그런
부분들로 왕으로서의 그 부분들을 또한 제자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생각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다. 내가 너희 베드로 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진노의 값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죄의 값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 죄의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죠. 그죠? 사망과 저주, 모든 이 죄의 값을 함께 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대속의 완전한 것.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저주 상태에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사는 세 번의 순환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값과 그리고 저주 상태에서 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대속의 완전한 값입니다. 이게 아담의 값의 완전한 값.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 삶들 가운데서 미리 맛본다는 겁니다. 우리 삶들을 통해서. 자, 누구든지 그러면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죠. 그죠?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완전한 값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먼저 무엇입니까? 이게 제자도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언제든지 본성적 자아가 우리를 휘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이런 속에 우리가 죄삼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삼을 받지만은 십자가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어지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구원의 형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들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가 악한 것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잠정적 허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 그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십자가의 신앙 속에서 자신을 이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을 내어놔라.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신앙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는 신앙 속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고 영적으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언제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본성적 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앙.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또다시 불의를 범하는 것 아니죠. 자신이 불의한 것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한 속에서 회개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엄란한 생각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행함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회개 신앙 이것을 날마다 지는 십자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성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매일같이 자기 본성 자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주님께서 순환을 걸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는 삶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세속적인 측면에서 누릴 것을 절제 하라는 거죠. 세속적인 타락 속에서 얻어질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자 되어라. 그것이 어디 속에 나타나는 겁니까? 누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 속에서 일어났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우리는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소용있는가? 멸망의 세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속에서 성화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비유적인 측면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공의로운 심판에 그들은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죠?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변화산 사건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다음 주에 28절부터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의 주인 사명사에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공급을 주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리의 깃발을 드는 진정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